구원받은 그 다음에 뒷관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죄는 7번씩, 유대인들은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이 하루에 7번이면 1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나 잘못했다, 그리고 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1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7번에도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자식, 이런 정신 빠진 놈 누구를 놀리느냐 그럴 건데 7번씩 일은 하루에 용서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실렸다면 너는 용서해줘야 되겠죠.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넘어진다든가.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 야뇨증 있는 사람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다니는데도 밤에 오줌을 싸면 정말 망신스럽죠.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오줌을 안 싸려고 잠을 안 자고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그 사이에 또 오줌을 싸요. 그럼 막 그냥 막 본인도 아주 막 한스럽고 세상에 어째 이렇게 됐나. 아무리 이를 깨물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자기 어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경우라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줘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은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아주 작심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뭐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회개 같으나 회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그 뜻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유대인,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떠돌이가 되어서 외국의 떠돌이가 되어서 겨우 지금 밥도 못 먹고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까지 도망가세요. 가정도 버리고 뭐 집도 버리고 논밭도 포기하고 다 도망갔다. 이건 믿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믿음 좋은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에서 쓴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 다음에 12장은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앞에 우리 14절 봤는데 13절까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한 6번 나오고요, 아버지란 말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아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몇 절? 8절에는 아들은 아들인데 의붓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이요? 친아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거 설명하면 그러지 않아도 뭐 시간이 좀 아주 빠르던데 그 나중에 또 언젠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얻은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지무지하게 엄한 말씀을 드리하온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읽었는데 14절은 편의상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 15절에서 17절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이번 번역에 대해서 자꾸 저는 들먹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게, 거기에 보면 지금 이번 성경에는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매라고 하는 말이 이 석절에 3번 나옵니다. 매. 우리 번역에는 없도록 하고 않게 하며 없도록 하라, 없도록 하라, 않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 매를 두려워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 성경, 이번에 바로 앞에 반 성경에는 두려워하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입니다. 잘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교묘하게 그 성경에 두려워해라, 이 부분을 3번이나 두려워라는 뜻을 그냥 없게 하며 않도록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것을 약화시켰다고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번역들을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헬라 원문 성경하고 정서가 일치하잖아요. 시지부 15절부터 다시 본다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없도록 하고 그랬는데 없도록 하고 그 부분이 두려워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없도록 하고 그게 매거든요. 그것을 두려워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너희는 두려워해라. 두려워라는 말을 하고 없도록 하라는 말은 어감 차이가 무지무지게 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 것은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 걸리면 한 열흘 정도 막 무지무지게 시달리죠. 저는 감기를 몸에 거의 달고 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기 좀 고쳐주세요. 감기 뚝 했더니 그 이튿날 뚝 고쳐졌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뭐 안 되던 사업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막 안 되던 사업 그냥 금식기도 그랬더니 사업이 그냥 확 뚫린 것처럼 잘 된다. 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잘 기독교는 소라 그라페, 소라 그라치아, 소라 피데,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개신교는 강조하죠. 오직이라는 것은 온내입니다. 다른 거 거기다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이제 그라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이미 선고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과 같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패자부활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막 노력하고 행함으로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능을 아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선함 의로움을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의 잘못은 주님께서 모두 몸으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가지 물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심정 정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요즘 기독교의 문제가 언어 장난으로 생각해요. 말로 고백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 기독교 웃기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말로 했다고 구원받는 진실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장난이라는 게 중요해요. 말 안 해더라도 그 진실성이 속에서 넘쳐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을 그러지 않아도 값싸게 은혜로 무조건 그냥 파격적으로 주신 것을 더 값싸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싸구려 기독교. 그래서 보네표 같은 사람은 싸구려 기독교, 대가지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우리의 무능 때문에 우리의 죄성, 이 세상에 구조화된 사단의 어떤 그 강교한 수준 높은 전략과 지혜를 내가 꿰뚫어보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꿰뚫어 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권하신다. 죄 없다고 인정한다.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는 의인이란 말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잘 우리 번역의 성경에 그냥 의인이란 말 쓰니까 내가 의인이다,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신비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회개의 순간, 그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과 영생이 짝짝이가 조합되도록 이렇게 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중심은 은혜,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 구원의 복음을 완성도 높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쉽게 리얼하게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이에요 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모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의 대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단 한마디로 은혜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어디 부흥회 가서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내가 은혜 받아서, 그런 은혜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복음의 대원리를 말하는 기독교의 모든 복음을 요약하고 완전히 근본적인 어떤 무엇을 표현할 때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은혜하고 내 욕심에 맞아가지고 은혜 받았어, 그런 은혜하고는 전혀 용어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생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강조된 것은 거기 지금 5장에 은혜, 선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공짜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공짜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만약에 구원이 얼마나, 어때? 구원이라는 건 천하보다 귀한 거. 만약에 이것이 그냥 천하보다 귀하니까 온 천하를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한 1,000억 구원의 값어치가 무지무지 한 1,000억 내놔야 구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구원 받겠어요? 부자들이나 구원 받고 이런 사람들이나 구원 받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 피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무한한 값어치 있지만 우리에게 돈을 내고 구원 받는다면 이것이 안 되니까 그냥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 특히 더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공짜로 누구든지 믿기는 구원하셨다 하게 하신다.
은혜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 은혜란 말이나 선물이란 말은 공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말하자면은 가장 이 기독교의 그 복음의 핵심 대표 용어인,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복음은 그 은혜라고 하는 용어가 정말 특별하고 귀하고 금쪽 같은 이 단어가, 우리는 언제부턴가 목사들의 설교 막 여러분 축복을 강조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강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위대한, 정말로 막 생각하면 이 은혜란 말이 얼마나 대단한 용어인데, 천주교로 거쳐서 오늘날 그것이 싸구려 헐갑의 은혜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지금뿐이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경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위험성, 은혜를 특별한 복음의 핵심 용어인 그 은혜라고 하는 용어 단어를 아주 일반화시켜서 싸구려가 만든 위험성을 이미 초대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나 복음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이런 개념이 명확히 전달되고 이해되고 그 개념이 여러분 속에 형성된 다음에 그 개념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죄사함이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1.1핵이라도 더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축소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뜻을 그대로 전달자는 그 정확한, 이거 10원짜리면 10원짜리 10배로 10배를 힘줬으면 10배로, 5배를 힘줬으면 5배로 성경의 강조점에 따라서 설교하지 않으면 왜곡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냥 설교가 재밌게 하면 설교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강조점, 그 하나님이 힘을 넣는, 이것은 세게, 이것은 약하게, 어떤 그 강약을 따라서 설교에 강조하고 약하게 하고 이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목사의 영성이고 그것이 목사에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무지무지가 어려운 겁니다. 아주 막 자다가도 그건 너무나 강조되었는데 다시 약화시키고, 그건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자들이 시험 들 건데 시험 들거나 말거나 강하게 하는 어떤, 그것이 목사에게 순교적인,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될 어떤 목인데 그것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부자가 이건희시죠? 부정할 사람 또 글쎄 더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날 아들 손자들 세배 왔는데 3살 먹은 손자에게 1,000억 원짜리 수표를 줬다고 그럽니다. 그 가상 이야기입니다. 이건희 씨는 자기 손자에게 1,000억 원짜리 수표 줬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1,000억 원 수표를 딱 줘서 에이나 참. 그랬더니 삼촌이 눈독을 들이고는 그 3살짜리 아이를 손잡고 딱 가서 야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고 그럽시다. 사 먹으러 가서 아이스크림 맛있는 고급 아이스크림 사고, 야 그거 아까 할아버지가 준 거 줘.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보니까 수표가 1,000억 원짜리인데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요? 아이스크림 5개 사고 1,000억 원짜리 수표 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이거 뭐 농담하세요 장난하세요 이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얼른 삼촌이 5만 원짜리 가지고 주면서 야 봐라 할아버지가 준 건 못 쓰는 거야. 5만 원짜리 한 2장 주고 이거 갖고 이거 그거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얼른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000억 원짜리 수표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또라이 같은 자식은 아무리 3살 먹이라도 내 가치를 모르다니. 그 1,000억 원짜리 수표가 어떤 의식이 있고 인격이 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3살 먹은 어린 것이라도 글쎄 내 가치를 모르다니. 아니 5만 원짜리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오히려 5만 원짜리보다 나를 못하게 취급하는 이런 것은 나를 소유할 자격이 없지. 그 수표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억만금 온 천하보다 귀한 영생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대단한 구원을 주었는데도 마치 그 밑에 한 그릇 음식, 배고픈 거, 가난 문제, 지금 당하는 가난 문제 때문에 물질하고 치환하거나 물질 뒤로 구원을 미루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다. 평생 동안 너 같은 놈은 회개를 해도 너는 용서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값어치, 그 보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목사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가 안 된다. 말로 인자를 거스리는 자는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말로 성령을 부정하고 회방한 자는 용서가 없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도 용서가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보다 더 센 말씀입니다. 강도.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 설교하냐? 이게 물질하고, 여러분 신자들이 다 물질 축복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신자들의 정서, 오늘날 교회의 보편적인 정서를 역행하고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는 교회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를 안 넣은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겠어요. 복권 당첨해서 한 몇백억씩 된다고 그러죠? 몇십억, 만원, 몇백억씩. 그런데 그 복권 당첨 한참 우리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럴 때에 그 복권 당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인생 끝이 좋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다 말년에 뭡니까? 마약 중독이 되었다든가 술망만이가 되었던가 인간 폐인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이혼하고 가정이 전부 다 깨지고 자살하고 대다수가 그랬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좀 들어봤어야 되는데 설교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갑자기 로또 당첨돼가지고 한 그냥 100억, 50억, 60억, 100억씩 하다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고급 차도 막 몇 억짜리 차도 차고 그냥 막 놀러 다니고 막 친구 만나면 흥청망청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몸에 길들여지고 중독된 다음에 이제 돈이 거의 바닥날 정도의 정신을 차리고 좀 할래도 통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몸이 한번 배면 통제가 안 돼요. 담배 중독되면 담배 잘 안 끊어지는 것처럼 이게 돈 씀씀이 어떤 사고방식이 물질 이런 것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경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폐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왜 그랬느냐? 아주 피땀을 흘려서, 그러나 피땀을 흘려서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서 번 사람은 돈이 아까운 걸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쓰지 않아요.
뭐 친구 만나서, 친한 친구 만나서 밥을 사드려도, 야, 그냥 몇십 년에 만났으니까, 한경 막 몇십만 원 쓰고 싶어도 그냥, 아이고, 야, 내가 형편이 그래서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이 볼 때 좀 째째한 것 같지만은, 아끼고 전략해서 돈을 그런 대로, 그래서 인격적으로 파탄을 겪지 못해 않아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녹도 당첨된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물질 축복이나 이런 것은 11조를 10년, 20년씩 드리고, 줄 성수, 정말 저번에 창세기 2장 강의하는데, 지금 요즘 창세기 강의하는데, 창세기 2장에 뭐래 있어요? 안식일 날에 하나님은 복을 그 속에다 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그날은 하나님 바쁜 일을 다 그치고 쉬고 편히 쉬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사람 오늘 내가 복을 여기다 쌓아놓고 내가 나눠준다. 이거 안식일이거든요. 내가 무지무지하게 바쁘지만 오늘은 내가 딱 말사 지키고 쉬면서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복을 쌓아놓고 나눠준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저 그런 설교 잘 안 하죠? 막 그런 설교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막 그냥 하고 11조를 드리고 선교 어쩌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철학 기도하면 그 결과로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막 11조를 10년 20년씩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막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꼼꼼히 순종하고 내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 투자하고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나 공짜로 그냥 몇천 개면 그냥 공짜로 로또 당첨된 것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체감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무엇을 더 귀히 여길 것 같아요? 공짜로 얻은 구원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막 11조를 20년 30년씩 하고 막 철야 금식하고 막 그냥 주일을 아침부터 지키고 막 그냥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더 귀히 여길 것 같아요? 구원을 귀히 여길 것 같아요? 물질이나 이것을 더 귀히 여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현재 교회가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보겠어요. 교회 부흥도 그래요. 맨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는데 공짜 물건만 잔뜩 사놓고 오는 사람이 누구나 말만 잘하면 다 공짜로 줘요. 막 줍니다. 공짜로. 그러면 그 가게 하는 사람은 먹고 살겠어요? 못 먹고 살겠어요? 참다 오는 사람 공짜로 다 줘요. 공짜로 줄 것만 잔뜩 싸놓고. 어떻게 그 가게 하는 사람, 가게 주인은 좀 돈 먹고 살까? 못 먹고 살까? 곤란해? 대답하기 어려운가? 그런데 어떤 집은 단돈 1원이라도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이익 남기는 것만, 이익가 되는 것만 잔뜩 싸놓고 반드시 그냥 돈이 남는 것만 갖다 놓고 팔아. 그 사람 부자가 되겠죠? 막 열심히 홍보도 하고 막 사람 맨투맨 뭐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팔아요. 공짜로 주는 사람도 수단과 방법을 그냥 막 줍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 될 것 같아요? 공짜로 막 공짜 물건 돈 싸구려 가면 막 공짜로 얻었으니까 별로 뭐 부담 없이 뭐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설교 품목이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 설교를 계속해서 하는 교회치고 큰 교회가 없어요. 헌금 같은 걸 할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막 이것을 강조해야 단 한 푼이라도 설교자가 내가 설교해가지고 이가 남아야지, 헌금이 나오도록 해야지, 이런 어떤 무엇을 정하고 하는 교회치고 작은 교회는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그 원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에 맞는 교회입니까?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은 공짜예요. 이거 헌금으로 계속해서 신약성경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에는 행함을 부정하고 뭐 안식일이고 뭐고 월삭이고 절기고 이런 거 부정해요. 그걸 지나치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꾸 하면 잘 모이겠어요? 뭐 그냥 헌금하거나 그런 거는 그거는 상관없어. 맨 공짜 이야기만 하니까 헌금을 자격도 안 받아요. 여러분이 잘 알아차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은 그 공짜 복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돈하고 상관없는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옳다고는 여러분들은 심정적으로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큰 교회 보면 좋아 보여서 이런 이중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틀렸으니까 지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복음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나 이런 분이 무엇을 설교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은혜란 말은 지금 구원받은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똑같은 은혜란 말이 쓰여 있지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언이란 말에 대해서 몇 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무당들이 사용하는 예언하고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예언이라는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미래의 무엇을 막 기도해서 뭐 알고 이런 식으로 예언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니까 개념 자체가 지금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은혜란 말도 무슨 그냥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 그런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성에서 그런 은혜를 은혜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패하지 않는다. 패한다. 아데테오란 말은 원래 티데미에서 나왔다. 티데미라는 말은 배치하다는 말이에요. 서열을 배치한다. 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강조하시는 복음은 일관되게 뭐냐면 항상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로 밀어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패하다라고 하는 이 아데테오라는 헬라어도 원래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배치하는 겁니다. 배치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냥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행한 것도 없고 뭐 선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를 보고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신앙생활의 제1순위, 설교의 제1순위, 성경 해석의 제1순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제1순위에다 놔야 되는데 그 1순위를 무시하고 2순위에다가 배치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 것은 구원의 복음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신앙관 여러분 속에 1순위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째 번, 셋째 번, 우선순위 두째 번, 셋째 번으로 밀어냈다, 배치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밑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그냥 의롭게 죄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저주가 없어져서 축복받고, 요즘 교회 속에서 그렇게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서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복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좋아한다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뒤에 그런 구조로 이야기한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꾸 목사가 너나 없이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그런 잘못된 선입관 개념이 형성되어 가지고 아주 그런 식으로 도식화되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뒤에 성경을 눈을 뒤집고 한번 그것을 마치 저 검사가 죄를 막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뒤에 사도행전 뒤에 성경을 읽어보라. 그런 뜻으로 가진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막 성경인 줄 알아요. 무지무지한 왜곡과 착각, 뭔가 잘못된 선입관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숙제를 해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 그 뒤에 로마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것이 나쁜 것이다,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것이 좋은 것이고 막 하나님 축복, 그런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언하는데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이건 사탄의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은 보통 크게 신약성경에서 두 개 씁니다. 하나는 케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텅텅 비었다, 알맹이가 없다, 껍질만 있다, 그럴 때 케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본체의 뭐 형상이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럴 때 자기 몸을 비유할 때 케노스입니다. 속이 하나님을 텅텅 빈 겁니다. 신성.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모든 권위나 이런 것을 포기하시고 오셨다. 그럴 때 케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케노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도레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도레안이라는 말은 무가치하게 만든다. 그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표현한 건데, 이 도레안이라는 말은 개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그냥 무가치하게 억울하게 죽으면, 아이 그 사람 개죽음 당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도레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갈라디아 2장에 바울 사도는 도레안,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도레안으로 만든다, 개죽음으로 만든다,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꾸 뭐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되고, 죄가 없어졌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제는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병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확대해서 발전시키는데, 3단 논법 과자 이것을 하는데요,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이것이 무서운 함정이거든요.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도 받은 사람이다. 딱 직장에 갔는데요, 친구가 옷을 가방, 명품 가방, 야 이거 명품 가방 300만 원 주고 산 거야. 그런데 내가 든 가방 보니까 이건 5만 원짜리 가방 들었어요. 쪽 팔려요, 쪽 안 팔려요? 친구는 300원짜리 가방 입은 걸 들었는데, 입은 옷 보니까 말이죠, 이 옷 뭐 어디 누가 만든 메이커가 다 있잖아요. 이거 200만 원짜리야. 근데 나는 얼마짜리 사냐면 저 길표 15만 원짜리 옷 입었는데, 그 옆에 그 사람 든 가방 보니까 300만 원짜리 들었는데 나는 5만 원짜리 들고, 그 사람 200만 원짜리 막 옷 입었는데 나는 15만 원짜리 길표 옷 입고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자극 받을까 안 받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정직하게 또 봅시다. 또
이놈이 학교 갔는데요, 그 아이 옆에 있는 아이는요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무슨 학원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90점 100점 맞았는데요, 나는 돈 없어서 학원, 영어 학원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30점 2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극을 받죠. 이거 빨리 나도 돈 벌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벌어서 나는 그러더라도 애새끼라도 제대로, 어떤 이런 자극을 자꾸 받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그 자극 받아가지고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이러한 신자들의 그 가려운 것을 살살 성경 가지고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래가지고 뭐 헌금하고 그러고 막 하는데, 만약에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떨까요? 신약성경 지금 히브리서나 이런 데 전부 다 그렇게 되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그거 세상 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꾸 성경에 바라는 것에 실상이니까 꿈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 아니야. 하늘나라를 정말 바라보는 것, 실제로 쥔 것처럼 보이고 확신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그것을, 성경을 막 바라는 게 실상이 그냥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지금 현재 10년 후에 일어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냥 막 실상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말은 되지만 벌써 그것은 기독교인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멘 하고 막 그냥 거기 놀아나니까 잘 논다, 잘 놀아. 그래, 니놈들은 한통 쏘이니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그 밑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게 막 비교가 되어가지고, 야, 회사에 갔는데, 동창회 갔는데, 내 동창 나보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고 그런 것이 3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200만 원짜리 옷 입고, 나는 5만 원짜리 아주 그냥 이거 짝퉁 가방, 그것도 싸구려 가방 들고 그냥 15만 원짜리 옷 입고 가서 아이고 쪽팔려. 그런 자극을 받아서 그러지 않아도 자꾸 이게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면 목사라도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 세상은 나의 집, 내 본향 아니고 안개같은 이 세상 하늘나라가 있다. 중심을 잡도록 하고 경고하고 깨닫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데 더 막 부추기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아주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그런 교회와 그런 신자들 거기에 노란하고 그런 막을 강조하고 막 서는 그런 교회 그 목사, 그런 신자들을 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새끼들은, 니네들은 다시는 뭐 회개고 뭐고 이런 아주 결연한 무서운 선언을 오늘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음행이 나오죠? 좀 15절 더 좀 봐야 되겠어요.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하는데, 이르지 못할까, 거기도 히스테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히스테레오는 히스테로스라는 말인데 첫 자리를 뺏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란 뜻이에요. 뒤, 그 다음에 첫 자리를 내주다, 뺏기다, 그런 단어를 쓰고 이르지 못할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첫째가 아닌 두 번째나 세 번째, 뒤에 것에게 앞자리를 뺏긴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육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도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 마음속에 그 배치된 우선순위 자리는 구원, 하늘나라의 소망이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이나 주저 이런 것이 뒤에 쭉 이렇게 자리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이나 성공 뭐 이런 욕망, 이것이 제일 앞자리. 그냥 기도해도 그것, 예배드려도 기도, 설교해도 맨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로 강조되고 설교되고 그랬다면 그것은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이번 성경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5절 앞에 그전 성경은 너희는 돌아보아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는 돌아보아를 빼버렸습니다. 단어는 있어요. 헬라어 단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돌아보아, 그게 그렇게 빼버릴 만큼 단순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에피스코페오인데 에피는 숨소리가, 옆 사람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에피입니다. 손을 뻗으면 잡을 만큼, 서로 손이 잡힐 만큼 가까이 가는 것을 에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에피라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에피, 헬라어에서는 에피. 그 다음에 스코페오였어요. 스코페오라는 것은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관찰하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보아서 신앙생활 네가 잘하고 있지만, 네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네 아들, 딸, 네 아내가, 네 남편이 신앙생활 잘한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는 돌아보아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 다시 가까이 가서 세밀하게, 멀리 있으면 세밀하게 안 보이잖아요. 아주 그냥 솜털까지 다 보이니까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라, 관찰하라. 그게 너희는 돌아보아. 그런데 그것이 이번 번역에는 생략돼요. 단어 자체는 있는데 번역을 생략해버리고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귀중성과 긴박성의 그 우선순위,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우선순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다고 뭐라고? 천국이니, 와, 행복하다. 와, 이게 천국이지. 이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내 속에서 그런 어떤 작용을 해서 순화작용, 어떤 가치관, 감정, 이런 것들을 지배해서, 와, 내가 구원받았다. 와, 그거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웃을 일이야. 와, 나는 I am happy. 나는 너무 행복해.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어떤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면은 행복의 우선순위, 구원, 영생이 될 건데, 구원 하늘나라 가봐야 돼. 누가 알아? 돈 있어야 살아. 그래가지고 돈 한 1,000만 불 I am happy. 돈을 1,000만 원. 이런 구조가 되면 이것은 안 된다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시하고 생각합니다. 16절 봅니다. 16절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음행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 논밭도 버리고 쫓겨다니면서 떠돌이가 되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떠돌다 보니까 직장도 없고, 우리나라 외국에서 도망온 사람들 어떻게 직장 가져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와 같이 먹고 살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믿음, 처음에는 믿음 이것 가지고 이게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이 위야무야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까지 판다. 여기서 여러분 그 포르노 영화 뭐 그 야동 포르노라는 말이, 이 단어가 바로 헬라 그 자체가 포르노입니다. 포르노스, 그냥 포르노예요. 그 뜻은 팔다, 매매한다는 팔단 말에서 나왔어요. 이 포르노란 말은 성을 돈하고 바꾼다. 그래서 그 매장 돈, 술집 여자들 돈 받고 성을 파는 것을 포르노라고 원래 헬라어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믿음 지키고 했는데 나중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죄를 지켜야 되는데
몸을 팔아서 말하자면 음행에 그것도 몸을 팔아서 성을 팔아서 돈 받아서 지금 먹고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깨끗하고 번쩍번쩍하는 쇠붙이를 땅에다 한 10년 묻어놓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유집사님은 아주 번쩍번쩍한 아주 단단한 쇠를 10년 동안 땅에다 묻었다가 10년 후에 꺼내보면 뭐가 됐을까요? 녹이 어느 정도 완전히 그냥 녹아가지고 흙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세월은 쇠붙이도 전부 다 녹슬게 만들고 흙덩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안 데려가시는 이유도 세월을 통해서 네 신앙은 검증돼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세월을 통해서 네 믿음의 진실성이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육적화된 것은 곤란해.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다음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무엇을 팔았어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신자에 대해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자, 이 사람은 앞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몸뚱이라도 팔아서 먹어야지, 목구멍에 포도청이지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밑에는 한 그릇, 이 배고플 때 한 그릇, 이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 명분을 팔았어요. 실제 장자 그 이야기인즉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에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스마엘의 아들 아니에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에서가 큰 아들이에요. 장자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늦게 태어난 야곱은 항상 아이고 내가 10분 늦게 태어나는데 아쉽다, 내가 10분 늦게 가지고 형 하니까 아주 난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하루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사냥 막 산과 들로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한 오후 한 3시쯤이나 되었을런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야 배고파 죽겠다, 빨리 좀 너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란 놈이 뭐라고 하냐면 나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부르면 주고 그러면 안 줘. 야 나 너하고 나하고 인마 10분 사이인데 뭐 형 야곱 형 나 빨리 팥죽 줘. 그랬는데 그 농담이라도 그렇게 뱉은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고정화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라도 돈이고 무슨 이 뒷변에다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 새끼가 말이라도 장난이라도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의미를 이 성경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에서가 그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동안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다. 우리 옛날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뭐 헬라어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사람 망령들었다. 저 노인네 망령들었어 뭐예요? 똥구 좀 싸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그냥 벼랑박에다 바르고 그 사람 망령 났다고 그러죠? 기억력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억력도 우선순위 배정에 심각한 착각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야,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직장에 가서 저건 안 믿는 것은 막 동창회 가가지고 가보면은 그냥 5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막 뻐기는데 나는 그냥 초라한 짝퉁 가방에다 들고 하면 쪽팔려가지고 하나님 미안한데요 조금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우선순위를 돈 버는 데다가 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열심히 돈을 법니다. 한 4, 5년 한 10년 정도 해서 집도 사고 막 좋은 차도 굴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서 하나님 이제 내가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 성경에 강조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무서운 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랬는데 안 된다. 이미 신앙은 녹슬대로 녹슬어서 오히려 세속화, 육화되어서 개념 자체가 복음적인 개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강아지가 아니다. 네가 필요할 때 워리워리 부르면은 즉각적으로 너에게 달려오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다. 평생 동안 이를 뻑뻑 끌고 그래도 회복되지 않는다.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너무나. 자,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는 이미 고정된 사실이고 모든 사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너만 지금 모르고 네 혼자 네 스스로가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대체적으로 철저히 한 사람 다 이미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이건 공지된 사실이야. 저것 그런데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거 잘못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건 뭘까요? 회개죠. 여러분들 회개라고 생각하죠. 그거 회개 아니에요.